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마음 다해서 받들어 읽습니다. 9절 시작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설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저는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양이든지 영향을 끼치며 살아요. 그것이 좋은 영향이든 나쁜 영향이든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타인에 대해서도 수도 없이 많은 영향을 끼쳐요. 말로 해서 끼치는 영향이 있고 행동으로 해서 끼치는 영향도 많습니다. 바라기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드러내는 모든 영향력이 선한 영향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거든요. 만약에 이 민족 가운데 구원 얻은 자가 10,000,000명이라고 한다는데 그들이 조금씩만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냈다고 해보세요. 오염되겠습니까? 나빠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러운 영향력에 빠져들고 그런 것들에 물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방임하고 함께 더불어서 그런 것들에 맞들리고 걸어가다 보니까 세상이 나빠지는 거예요. 오늘은 종교개혁 제50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발발했으니까 벌써 506주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 정신 위에 바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건 더러운 영향력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거룩한 영향력 안에 머무는 것이고 그걸 끼치며 사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3가지 기치를 걸고 시작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라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만 선포되고 성경 말씀만 강조되고 그것이 드러내야 될 믿음의 공동체에서 성경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끌고 들어와서 여기서 강론하고 가르친다고 하고 그런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잠깐 설교 방송을 듣고 왔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타 교단에 있었는데 합동 측 교단으로 소속이 바뀌어서 거기서 총회장을 했는데 무투표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설교 말씀 속에 나와야 되는 건가요? 그게 성경 어디 들어있는가요? 그런 거 없거든요. 오직 성경으로. 그래서 이 강단에서는 성경 말씀만 강론이 돼야 되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에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오직 믿음으로라고 했어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역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역사만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믿느냐? 예, 믿습니다. 이 시대 믿음을 보겠느냐? 예, 제가 믿음을 드러내겠습니다. 주님께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죄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가 또 오직 은혜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백성들이라는 거죠.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교회의 가치에서 벗어난데 복음으로 진정한 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종교개혁 운동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사면 자기뿐만 아니라 돌아가신 부모님의 죄도 용서받고 그 영혼이 이제 캐톨릭에서는 연옥을 얘기하니까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당시에 베드로 성전, 큰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이 건축비를 모금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죠. 어느 교회가 교회 건축을 한다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다단계 사업을 강조하고 그렇게 하고 외부인에게 그걸 퍼뜨려서 거기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교회를 짓자 그런다고 하면 그게 주께 영광 돌리는 교회일까요? 살인하고 남의 것을 빼앗고 마약을 유통시키고 유흥업소를 운영하고 거기서 벌어들인 것 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교회가 선한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당시 테첼이라고 하는 독일 신부가 이 면죄부 판매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면죄부를 사는 사람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요, 연옥이 있는 자를 위해 사면 그 은화가 헌금함에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순간 곧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떠벌리고 다니는 거예요. 마침 테첼이 독일의 비텐베르크로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때 비텐베르크의 작은 대학에서 성경을 가르치던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테첼이 비텐베르크에 들어오는 것을 막으면서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정문에 95개조 반박문을 써서 붙였어요. 가톨릭과 정면 충돌한 겁니다. 그러자 가톨릭에서는 암살단을 보내는 등 이 루터를 죽이려고 여러 방법을 썼습니다. 하지만 당시 독일의 귀족들이 루터를 보호해 주었습니다. 가톨릭은 루터를 파면했습니다. 이로써 루터는 사악하고 더러운 영성의 흐름을 막아내고 사람들의 영혼에 거룩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대명사로 그 땅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더러운 것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또 선한 것도 전염성이 강해요. 존 고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너지 버스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진짜로 즐거운 기분, 행복감, 열정, 감사하는 마음, 설렘, 그런 감정 말이에요. 기분 좋은 모습, 행복한 표정이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진짜 선물이라 값진 보물이죠 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 수 있으면 좋은 거 맛보게 하고 행복감을 맛보게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누군가 딱 그 자리에 오면 우울해지고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말 섞기 싫어지고 그럼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인생이. 그 사람이 있음으로, 존재함으로 그 자리가 밝아지고 건강해지고 뭔가 살아갈 맛이 나고 뭔가 해보고 싶은 의욕이 생긴다면 그 사람은 잘 사는 거예요. 바람직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인생살이를 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곁에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자꾸 붙여주세요. 그리고 또 그 좋은 일을 하게끔 여러 자원들을 붙여주셔요. 그래서 인적 자원, 즉 사람이라고 하는 자원도 붙여주시고 어떤 때는 물적 자원도 붙여주세요. 돈이 없어서 못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정치적인 자원도 그에게 붙여주시는 거예요. 온갖 좋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나라는 지금 사술에 얽매여 있잖아요. 최고 집권자가 여러 이상한 종교적인 감정에 빠져 있고 거기 물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답답해합니다. 물론 그쪽을 지지하고 옹호했던 세력들은 여전히 그러겠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최소한 신앙 양심이라고 있는 교회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의 종교적인 심성은 잘못되었습니다. 당신이 받는 영향력은 사악합니다. 진짜 복음 안에 들어와서 바르게 되게 만들어야죠.
저는 이 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비롯한 많은 의정자들이 국민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복음과 양심에 바로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형통함을 얻고 안정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말하죠. 강한 군사력이 있어야 평화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더 강한 무기체계, 더 강한 군대를 가진 나라일수록 더 쉽게 망했어요. 더 처참하게 무너졌다는 거예요. 때문에 평화라고 하는 샬롬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깃들어야만 진짜 평화로운 거예요. 저는 이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의 평강이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진정한 거라는 거죠. 그래야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 평화를 전하게 되고 평화를 끼치게 되고 함께 더불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감사한다, 고맙다, 행복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퍼뜨려야 돼요. 당신이 있어서, 내가 있어서 행복해, 감사해, 내 덕분이야 그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 3개월 정도 머문 적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로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하여 서신을 썼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각 지체가 받은 은사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다는 거죠. 그런 후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되는지 교훈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은사가 뭐냐면 예언, 섬김, 가르침,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품 이런 것들이에요. 이 은사를 실천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하지 못하면 지체 간에 분쟁이 발생하게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누르고서라도 자기가 더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체들 간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소극적인 행위, 사랑은 적극적인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튼 겸손과 사랑이 두 가지는 교회 생활에 있어서 최고의 덕목이고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울은 9절에서 가장 필요한 미덕으로 무엇을 꼽냐면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랑을 행할 때 악을 미워하고 더 나아가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악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보다 더 많이 선을 행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구체적인 실천 방안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우애하고 존경하라. 그 다음에는 실천하는 방안으로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실천 방안으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형제 사랑이 어떠해야 되는지,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은 어떠해야 되는지,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생활 방법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것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이 교훈을 실천하는 일로부터 개혁은 시작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도 거룩한 영향력이라고 잡았습니다. 즉 한마디로 개혁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무리 초대형 교회일지라도 거룩한 영향력이 아니고 세상의 부요와 명예와 환락을 끼치는 교회로 영향을 끼친다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진짜 복음에 합당하고 오늘 말씀이 갖춰주는 그런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한다면 그 교회는 진짜 있어야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로 이 땅에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끼쳐야 되는 영향력은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거짓 없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거짓 없이 사랑하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위선을 가득 안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마지못해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구절을 보면 뭐라고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0절도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러분, 사랑에 거짓이 없다라고 말할 때 이 문장의 문자적인 해석은 무대에서 말하지 않는다 또는 가면 쓰고 말하지 않는다 그거예요. 무대에서 말하는 것은 꾸며진 겁니다. 진실처럼 연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진실을 연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해지는 것이에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속에 거짓이 들어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참다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에게 나는 너밖에 없어, 너만 사랑해 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사람을 만난다면 이거는 가면을 쓴 거예요. 무대에서 말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무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 그런 무대에서 화려한 것처럼 행복한 것처럼 꾸미고 살지만 실제로는 진짜는 다른 데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도전을 받고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우리의 사랑이 어떠한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위대한 사랑입니다. 왜? 진실되고 신실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신실하고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얘기할 때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아끼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 진실한 사랑은 언제나 선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할 때 선이 나오느냐 여전히 악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랑이 판명이 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의 사랑 가운데 선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이야기할 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와 진리, 악과 선은 절대 한 자리에 묶여 있을 수 없어요. 불의가 있다는 것은 진리가 배척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악이 그 자리에 머물지 못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돼요. 바울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는 베드로의 서신에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나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때문에 성도의 생활은 세상의 삶과는 다른 것을 추구해야 돼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은 모여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데 거짓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도 교회 안에 이간질하고 협잡하고 그럼 결국 공동체가 갈등이 생기고 분열되고 말아요. 분당의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섬기는 이찬수 목사님이 최근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기는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잘하면서 거친 교회들 다 포함해서 안타깝지만 속상하지만 자기가 거쳐온 모든 교회들 안에는 분쟁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분쟁이 있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가 목회하면서 여기까지 왔을 때 교회마다 다 분쟁이 있었어요.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안타깝지만 그렇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거짓된 사랑을 해서 그런 거예요. 진실한 사랑을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야 될 형제가 누굽니까? 결국은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거짓된 것을 드러내면 안 돼요. 감추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진짜로 함께 지어져 가야 돼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진짜로 연합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함께 연합하자. 그러면서 각자 최선의 것을 내놓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으로 연합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자기는 금을 내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나무로 연합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못 쓰는 거예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진실한 사랑, 거짓 없는 사랑을 해야 돼요. 거짓 없이 사랑하라. 바울 사도가 왜 가르쳐 줬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을 받고 성령이 매는 줄을 따라서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룬 주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는 진실한 사랑, 즉 거짓 없는 사랑만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첫 번째 필요한 덕목입니다. 두 번째,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어떤 영향력을 끼치라고 하냐면 열심을 다해 섬기라고 말을 해줘요. 열심을 다해서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11절입니다.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힘쓰라. 주님은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실 때, 그리고 미지근한 라오디아 교회를 싫어하실 때 그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빠졌는지를 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열심히 살아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기뻐하십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 것을 권면하면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건강한 삶, 건강한 육체,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게으르지 말길 바랍니다.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야 돼요. 저는 현직에서 열심을 다할 때 보면 밤샘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누르는 압박감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비난 또는 어떤 말들, 충격, 그런 것들이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나만 진실하면,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보시면 다른 건 상관없어. 언젠가는 다 알게 될 거야. 이런 생각들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거운 것들을 떠매고 나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을 다해야 돼요.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 장소, 위치, 역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열심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직분에 있어서도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말을 보면 삶다, 끓이다, 뜨겁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심을 품었다는 것은 그가 뜨겁게 활동한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식어버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식어버린 마음으로 하면 그것이 애착이 안 가요. 이를테면 어떤 사람이 저 산골에다가 땅을 샀다고 가정해보죠. 근데 처음에는 열정이 있어서 자주 갔어요. 풀 한 포기도 나지 않게 만들고 뺀질뺀질하게 가꾸면서 거기다 여러 가지 곡식도 심어봤는데 힘들거든요. 실증이 나거든요. 그래서 차일피일 가는 걸 미루고 한 달 가던 거 2달에 가고 2달 가던 거 6개월에 가고 6개월에 가던 게 1년에 겨우 한 번 가거나 말거나 그런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치되고 마는 거예요. 밤낮으로 가꾸는 마음, 거기다가 자기 힘을 쏟아붓는 마음, 이런 것이 바로 열심을 다해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셔서 건강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고 일터도 주셨어요.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가꿔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모든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달라. 저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칭찬을 이번 한 주간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었어요. CEO, 면세점 CEO인데 척 피니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금 시대보다 약 한 30년 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가르쳐 사람들은 뭐라 했냐면 부유하고 냉철하고 돈만 아는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회적 오명을 씌워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1997년 회계장부가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 사람의 회계장부죠. 미국 사회가 한순간에 발칵 뒤집혔답니다. 왜냐하면 그의 회계장부가 뉴욕 컨설팅 회사의 이름으로 15년간 약 2,900여 회, 2,900회 정도 지출 내역이 나와 있는데 지출된 금액의 총액이 그 당시 돈으로 4조 5천억 원 전부 다 기부하는 데 쓰여진 돈이에요. 돈만 아는 억만장자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척 핀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전 재산 99%를 남몰래 기부해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후원하는 단체나 기업의 그 기구에다가 뭐라고 압력을 넣냐면 내가 기부한 것이 알려지면 지원을 끊겠습니다 그랬대요. 내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이 생기기 때문이다 하는 이유로 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하기를 난 돈을 정말 좋아하지만 그 돈이 내 삶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오명 대신 칭찬이 그에게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신 달란트, 은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 이것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섬길 때 거기서 파생되는 가치가 다른 사람들을 기쁨의 열매 주게 만들고 또 감사의 열매를 주게 만들고 그런 일들이 많은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인생의 영웅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인생의 영웅은 여러분이 돼야지 다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열심을 다해 그 인생을 섬기길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게으르면 안 됩니다. 허망하게 보내면 안 돼요. 더러움에 방치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열심을 다해 섬겨야 될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터전이 무엇인지 곰곰이 돌아보시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또 내 주변도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내 교회도 열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무슨 얘기를 오늘 말씀이 하냐면 우리가 끼쳐야 될 영향력으로 바른 자세로 이 말세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바른 자세로 말세를 살아가라.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이 시대를 살면서 안정감과 평안을 누리길 원해요. 그러나 우리의 형편과 사정에서 볼 때 심지어 그런 것들을 이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불편함,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여러 것들을 시도해보는 사람들이 있죠. 수양하는 사람도 있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 참아라, 기도에 항상 힘써라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가 추구하는 여러 가치들과 연관이 있다는 걸 금방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이 시대는 소망이 끊어진 게 많다고 하죠. 내일에 대해서 암담하고 먹거리에 대해서 암담하고 경제적인 활동에 대해서 암담하고 그렇다고 하죠. 사실 우리나라도 통계적으로 보면 출산이 세계에서 최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것은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대에 경쟁력이 없는 한국 사회가 되고 만다는 거죠. 결국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국가에 비전이 없다는 거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는데도 왜 이 모양이 나올까 하는 거죠. 가치 개념의 교육에 있어서 잘못된 거예요. 자기만 아는 인간을 만들어 놨으니 오죽하겠어요. 가족 공동체, 더불어 사는 삶에 대한 행복, 기쁨, 감사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지 못하고 못 만들어냈으니 그렇다는 거예요. 소망이 끊어진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라 이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뭐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오늘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 속에서 눌려있고 기쁨이 사라진 이 시대에 즐거워하라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즉 이 시대로 단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환난 중에 참으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사실 환난은 짊어지기 싫은 거예요. 누구라도 그 가운데 들어가 살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라 그랬어요. 참으라. 참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언젠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몇 번째 주례인지 모르지만 결혼식 주례를 했는데 그분들이 불과 몇 달도 못 살고 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가족들은 쉬쉬하지만 건네 들려오는 말이 그랬습니다. 뭐가 문제일까? 이 시대의 경향이 참질 못한다는 거예요. 견뎌주질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거기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도망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환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따르면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주신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 생각하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까지도 견디셨어요. 참으셨단 말이죠.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그랬다는 거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도 제대로 갖지 못해요. 전 여러분들이 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자세를 바르게 구축하길 바랍니다. 소망이 끊어진 시대에도 즐거워하라. 환난이 와도 참으며 견뎌라.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을 승부하라. 항상 힘쓰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영향력을 드러낼 때 개혁의 가치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더러운 세상 문화에 물들면 안 됩니다. 빈들에 있는 교회일지라도 복음에 합당하게 서고 영향력을 드러내는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기뻐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방궁처럼 지어도 세상의 더러운 문화에 오염되고 있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말씀에 의지하여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거짓없이 사랑하라.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거죠. 열심을 다해 섬기라. 그렇게 해서 선한 영향력,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른 자세로 말세를 살아내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라는 거죠. 전 여러분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할 줄 믿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니까. 이 시대 개혁의 정신에 입각해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주간 잘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거룩한 영향력을 드러내므로 개혁의 가치를 이어가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더러운 것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백성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귀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힘든 일이 있을지 몰라도 그런 것들조차도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여러 가치로 넉넉히 감당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